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곳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확실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듣는 것을 강조하죠. 보는 것은 이 감각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사 삼손을 보면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사였지만 여인을 보는 것에 골몰했습니다. 사사 삼손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항상 듣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듣는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보는 것에 집중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곳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르실 배를 찾는 중이었죠. 마침 예수님 곁에 두 척의 배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척의 배를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전날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돌아왔거든요.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피곤한 육신을 누이고 잠을 청해야 했는데 주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을 보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배를 보셨다는 것은 누구를 보셨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은 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사람을 보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보고요, 집을 보고 타는 차를 보죠. 그 사람이 가진 물질과 권세와 능력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셨어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른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실 때 이미 베드로를 부르기로 작정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처럼 우리도 물건이 아닌 사람, 그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지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들었어요. 마침 그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친구들도 중풍병자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친구들이 침상 그대로 중풍병자를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되죠.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침상 그대로 주님께 달아 내리게 되죠.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다가 지붕이 뜯겨나가고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 것은 침상이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친구들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지붕을 뜯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였는데 주님은 그들의 행위 이면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이죠. 중풍병자 친구가 병 낫기를 구하는 그 믿음, 친구들이 난관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는 믿음, 지붕을 뚫어내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면을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행위에 가려진 이면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행위 이면에 있는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행위가 사람 보기에 선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엉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에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어요. 이 보셨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이 데아오마이라는 말이에요. 데아오마이. 이 말의 뜻은 자세히 살피다, 깊이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셨어요. 그가 비록 몸은 세관에 앉아서 돈을 받고 있지만 내면이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또한 세리 일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갈등하는 그 내면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세리의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레위의 내면을 주님은 자세히 살피고 깊이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었고 주님의 눈입니다. 주님은 사물을 보시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보셨고 행위를 보시지 않고 행위 이면에 있는 믿음을 보셨으며 주님은 사람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사람을 자세히 살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보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예수님처럼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시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살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살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약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물을 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 이면에 있는 믿음을 보게 하시고 사람 자체만 보는데 머무르지 않고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시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